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벽입니다. 같이 또 듣는 분들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끝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블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그리스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이드분이 물건을 사는 곳에 가서 하나 설명을 열심히 하나 해주신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 거는 정말 좋습니다. 다른 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함량이 1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는 100%가 아니라 다른 게 섞여서 약간 그 순수함,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본래 성질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것은 100%이기 때문에 성분도 좋고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서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성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분의 차이가 있고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주일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또 오이코스도 모이기도 하고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신앙의 함량, 믿음의 질의 함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약간은
변질된, 희석된 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동일한 시간,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그들이 먼저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아피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피스 신의 이 머리가 송아지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했던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41절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그 앞에 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우상에 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상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고 기도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뭔가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한 일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의 손이 만든 그럴듯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아무리 절한들, 아무리 제사라고 아무리 제물을 비싼 것을 갖다 드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께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오늘 37절 38절 보면 이 모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을 만들자는 거죠.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이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거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충족시키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신, 그런 신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예배했고 소원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이런 상황 속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진짜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러면 좋아,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생각해 놓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려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우상을 숭배했던 당시의 모세 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내 관점에서 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중심으로 나를 인도할 신,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더 넓게 크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징벌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했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4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외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모세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신다, 모른 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을 이제는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선글라스, 강렬한 태양 밑에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눈이 상하게 되죠. 각막에 손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햇볕이 아무리 강해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 다녀왔을 때 피부가 많이 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크림을 계속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지 않았더니 까맣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모자 쓰셨던 분들은 똑같이 선크림을 발랐지만 그분들 얼굴이 그렇게 검지 않은 겁니다. 왜요? 보호해 주니까요. 햇볕을 모자가 보호해 주니까 피부가 다 그을리거나 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했을 때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 계속 하대로 버려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가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43절에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기 보면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하게 하셨고 결국 포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먹이가 되게 하고 바벨론 땅 밖으로 옮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2절이 41 웃부분에 있죠.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나한테 지금까지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일이 없어요.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상한 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은 좋은 제물을 바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 받은 적 없어, 너희 나한테 드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다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실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적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같은 평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드린 적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 이런 일을 하시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저의 삶의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열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새벽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새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가든 이 가정, 이 배우자, 이 자녀,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배우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나의 삶이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드려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예배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우상을 숭배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며,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통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온통 그곳에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취급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행위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인도했던 그 신을 찾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할 때 오히려 이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하여 만들라라고 말했던 그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망하고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나만 바라볼 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회가 진행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각각의 가정들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품을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다녀올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지쳤던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を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